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름이라 더운 날씨이고 또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비도 내리고 하지만 이러한 그 시원한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은 바 처소에서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 결코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새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이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곳을 찾아 말씀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또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임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이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 예배가 본연의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서 그렇지 예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이 아담의 죄를 짓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또 그 수많은 번제와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인자롭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만 붙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본인이 말한 그 언약의 말씀,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
송소를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 주시고 광야에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죄의 종노를 하던 우리를 그 각자 있었던 곳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끌어내셔 각자 말씀 앞에 모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복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심플하게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아우성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에서 그 드렸던 제사와 같은 형식은 이제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실상이 이 내용이 실상이신 이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내용물이 실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실상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를 시키셨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으로도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오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선포되었다는 것은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함의 제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무리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정말로 값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겼습니다. 복음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쫓아갔더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생기고 복음으로 나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는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만 해도 이 거울이 동거울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옛날에 보면 그 동거울의 모습 확연하게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확연하게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바로 말씀이 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속하심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인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서 드리는 예배는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어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내 남편이 진급을 하게 되었다고, 내 사업이 잘 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에 교인이 많아졌다고 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다만 너희에게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의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만 믿지 실상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어떤 예물을 갖고 와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사망한 제물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밤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러 갈 때 바로 그때 인자는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그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이 예수가 죽을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입니다.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교회들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타락해 가고 있는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런 말씀으로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믿음으로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이곳은 더베와 루스드라 바로 이고니온 이 지역은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간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믿음이 좀 더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계기 또한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가 그쪽 출신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1차 전도여행 때 들었던 디모데가 이제는 제자가 되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여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디모데는 디모데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세우스라고 하는데 그 디모데우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그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온 세상을 향해서 사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정말로 그 디모데에 대한 그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그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 그 서쪽 끝에 있는 소아시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켜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제 바로 이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지금 내분으로 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종교가 99.8%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최근에 이렇게 테러로 문제가 되고 있는 IS의 이 근거지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아랍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지역은 유심하게 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7 교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또한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 모두 온 것이 이렇게 오늘날 터키 그 지역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각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7개의 교회가 생길 정도로 왕성했던 그 믿음의 교회들이 시간이 흘러 오늘날 이슬람교가 99.8%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변질되고 혼합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픈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목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게 좀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현미경 같은 거로 보면은 그 안에 그 수많은 그 영양분들이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사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지에서 신실한 그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마치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분에게, 그 나무에게 붙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무시아 비두니아도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무시아는 에게 연안에 있는 지역이고 비두니아도 에게 연안에 있죠.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그 믿음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앞절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 구절에 그 언급했듯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0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 그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판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의 입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저울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까지도 그분이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바울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지금 두로아라는 지역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로아도 지금 에게에 연안에 딱 붙어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두로아라고 하죠. 여기에서 바울은 유럽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초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의 발길을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하고는 헤어지게 이렇게 하시더니 신라를 붙여주시고 또 헬라에 능통한 이 디모데까지 붙여줘서 이방인을 향한 2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을 이제 확실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렇게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꿈도 꾸고 말입니다. 사실 기록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에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나의 표적은 요나, 증가할 것은 요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이 모든 저주의 사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일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케도냐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있고 기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반응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또한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 순종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사실은 이 순종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일,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십니다.